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도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바울은 참된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예언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라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많은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은사 중지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 아니면 다른 성령의 어떤 은사라는 것은 사도 시대가 끝날 무렵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20절 말씀이 오늘날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언의 중단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정확히 명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에 있다가 사라질 일이었다면 바울은 예언이라는 것 자체를 아마 금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21절에 범사에 헤아리라는 권면을 통해서 예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는 그 예언에 대한 잘못된 어떤 시각과 반응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근거를 찾아보자면 예언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언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아니면 지금은 멸망의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런 거짓 어떤 사인들을 주장하면서 신자들을 많은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예 예언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예언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방문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실질적인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서 예언은 신앙생활의 경험 일부였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해야 될 어떤 금지 사항이 아니라 올바른 가이드가 필요한 어떤 좋은 교회 활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혹은 우리의 주변의 신앙생활을 둘러보자면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성령의 은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남용의 문제가 어떤 가능성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악한 이 용도에 대한 어떤 적절한 해독제로서 그 권면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신자들과 공동체 모두의 삶에서 성령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금하기보다 은사의 남용을 바로잡는 게 더 옳다라고 느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범사에 헤아리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1절에서 예언을 검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범사의 헤아림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언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무엇이 악하고 또 무엇이 좋은지, 그 예언에 대하여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 딱 짚어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면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치고 편지로 보낸 내용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삶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할 때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그 예언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가르친 그 설교나 아니면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받은 그 주어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받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을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상고하고 또 공부하라는 권면으로서 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예언인지 그릇된 예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은사로서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언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간증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언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런 받은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에 과연 이것이 가한 일인지 가하지 않은지 우리는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받으며 아니면 어떤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되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계시에 대한 이 말씀이 그것을 가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언과 혹은 예언자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예언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예언이 참 영에서부터 비롯된 예언인지 아니면 거짓 영에서 나온 그런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해 신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언들은 가짜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무방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온 그런 메시아다, 그러며 자기의 어떤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과거의 그 행적들을 자기들의 그런 마음대로 부정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그런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며, 또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보면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언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근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디다케라는 초기 기독교 교회 문서가 있었는데요. 그 디다케라는 문서의 그런 권면을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 따르면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예언의 말과 또 일치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증거하거나 아니면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선포하는 그들이 그들의 태도나 성품이 혹은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행위가 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된 예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언에 대한 참 어떤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권면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언이라는 것, 그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 상고하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시인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예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의 과정을 통해 바울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취하다 혹은 버리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한 이 단어는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동전의 양쪽 면처럼 한 면을 보면 그 다른 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취한다면 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취하게 된다면 악한 것은 당연히 버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할 때처럼 바울은 예언을 엄격히 분별해서 그 분별의 결과로서 받아들일 것, 또 받아들이지 말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회 모임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많은 기도회 자리에 나왔던 분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한편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빨리 듣고 싶은 나머지 그런 은사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기도를 의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심령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그들의 그런 기도를 통한 어떤 앞으로의 우리가 막힌 삶에 대한 어떤 안내를 받고 싶어 할 때 그런 기도를 의탁하거나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한쪽 마음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위로가 되는 말을 찾고자 찾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고 위로가 되는 말들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언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볼 때에 우리에게 달콤한 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응답들과 예언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답답함이나 침묵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원래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분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짐을 정말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